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고 있는 긴 설교가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17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그 내용 가운데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도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는 America Got Talent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각기 장기 자랑을 가지고 나와서 오디션을 하고 관중들이 또 심판석이 그 합격 불합격을 이렇게 판정해주는 상당히 긴장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신기한 묘기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것을 본따 가지고 Korea Got Talent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디션 동일한 프로그램이죠. 2011년도에 한 청년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게 해서 앞으로 나왔는데 심사위원석에서 이제 자료를 먼저 받아가지고 보니까 가족란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저는 3살에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구타가 너무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5살인데 5살이 고아원을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5살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화장실에서 자고 계단에서 자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껌파리를 가르쳐줘서 껌파리를 이제 그때 5살부터 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뭐 온갖 구타를 당하고 인신매매가 당하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어가면서 나이트클럽에서 껌파리를 하다가 어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그 소리에 너무나 매료가 되어서 노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어디 특강 같은 거 있으면 그거를 소식을 찾아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성악을 배워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되지요. 그 성악가 이름이 박승봉이라고 하는 음악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TV 방송 프로그램이 유튜브가 1000만에 가까이 이렇게 보게 되어졌으니까 상당히 감동을 주게 됩니다. 노래를 하는데 정말 그 험악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나가니까 심사위원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많은 청중들이 눈물로 감동하게 되어지고 해외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고 그렇게 알려졌던 그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희망의 아이콘으로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죠. 지금 보니까 성악가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대장암 3기 질병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서 그분을 보면서 저런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깊은 암이 걸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아로 지내면서 마음에 받는 수많은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나가며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려워지고 힘이 빠지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을 때가 있죠.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달려가면 울다가도 엄마 치마폭에 얼마 있다 보면 또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면 캄캄한 불 꺼진 방에 혼자 고독하게 지내는 것밖에 없죠. 위로받을 수가 없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부모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세상도 위로해 주지 못할 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이 황량한 마음으로 삶의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를 우리가 더 많이 사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만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활동하시게 만들면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성령과 전혀 교통하지도 않고 또 대화하지도 않다 보니까 내 삶이 고아와 같이 벌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성령은 신학적으로 계속 좀 복잡한 이슈를 계속 가지고 논쟁 가운데 있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했는데 성령이 안에 있지 뭘 또 임하는 성령은 또 무슨 성령이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양면이 성령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와 늘 내주합니다. 그러나 역사상으로 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성령은 위에서 찾아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를 다 믿고 했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주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또 성령이 위에서 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충격이 그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양쪽이 지금 신학적으로는 싸우고 있죠. 내주하는 성령이 있으니까 임하는 성령은 그냥 오순절 그날 한 번에 끝났고 임하는 성령은 없다. 그런 쪽이 있는 반면에 또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은 다 부흥이 일어난 것을 살펴봐라. 성령의 놀랍고 강력한 역사가 외부로부터 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갈등이 계속 있게 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한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강력하고 다이나믹한 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능력과 터져나오는 이 간정이 넘쳐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역사가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 60년대, 70년대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 일들 가운데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외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다락방에서 오로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불의 효와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죠. 정말 그 경험들이 너무나 다이나믹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소리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이 너무 조용하라 그러고, 이 교회는 무슨 울음소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주변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와가지고 예배할 때 소리치고 통곡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죠. 속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걸 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소리가 막 질서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난 사람들은 정말 샘솟듯하는 기쁨, 솟아나는 감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에 차 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집으로 가라 해도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실로 다 가서 기도실에서 또 계속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기도 소리가 터져나가고 넘쳐나고 흘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느 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서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게 막 잦아져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는데, 지금도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런 교회는 뜨겁게 불이 붙는 듯이, 그냥 그래서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이 붙는 듯이 불이 붙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가 연결되어지고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만 가면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또 우리가 버스 타고 거제도까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 버스 안에서 애들이 찬송이 멈추지 않았는데 찬송을 하다가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그만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참 희한한 교회다 하면서 그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운행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내주하는 성령은 아니죠. 임하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충만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없죠. 근데 정말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사명일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뜨겁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소리가 밤새워 울려지고, 그래서 기도로 일어서는 그런 교회를 다시 재현해 보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 주시는 사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녁에 조금
저조해서 뭐 오전으로도 이렇게 옮겨서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에버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성령을 얼마나 갈망을 했던지 성령이 내게도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간구를 많이 하는데 아예 작정 기도를 하면서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는 이런 기도는 사실 장로교에서는 좀 생소한 기도죠. 성령이 안에 있는데 뭘 또 성령을 받냐, 그렇게 이제 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바로 오순절에 왔던 성령과 같은 것을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하는데 불덩이, 큰 불덩이 같은 것이 자기가 확 달려오더니 심장으로 치고 들어가서 정말 불덩이가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너무나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었더라는 것을 간증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간증들도 많이 있었죠. 성령은 불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있지만 성령은 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성령은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기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Fire and Holy Spirit, and라고 붙어 있지만 이게 불이나 성령이나 같다는 말이 동급이라는 말이죠.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실제로 불에 갈라지는 혀와 같이 불꽃이 막 피어나는 것처럼 사람 머리마다 불이 막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좀 성령 사도행전 2장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지에 그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그림에다가 위에 사람 머리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것이 오순절 성령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정을 말합니다. 불이 있는 곳에 열정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도 마음에 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뚫고 나가고 무엇이든지 헤쳐나가고 막힌 것을 다 뚫고 해소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뭐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는 패션이라고 할 수 있죠. 불과 같은 패션, like fire. 불과 같은 그런 패션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불과 같은 패션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 엄중한 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공회가 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데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기뻐하며 선포하기를 너희들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으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오히려 그들 앞에 외치며 담대하게 하니까 매를 쳐서 그냥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를 깨워서 밖으로 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가지고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때도 그때도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큰 난리가 났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전체 그 평양 도시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회개하고 옛날 몰래 훔쳐왔던 그 철들 이런 것들을 다시 고물상에 그대로 다 돌려주면서 회개합니다. 또 빚진 사람들, 훔쳤던 사람들이 다 돌려주면서 내가 훔쳤습니다. 고백을 하고
뭐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불은 또 무엇입니까? 소멸하는 영이죠.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죄를 가지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걸 거짓말을 실토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진 것이지요. 사회와 국가를 누가 바꿉니까? 정치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커뮤니티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나라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거짓말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불같은 성령을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사모하고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죠. 옛날에 한국에 최권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죠. 이분의 특기가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뭐 전도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 네 가지만 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천당만 했는데 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하여 보니까 또 어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논길을 지나가다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일하는 그 사람한테 뭐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뭐 멀리 떨어졌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외쳤는데 이 농부가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밤 내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소리가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가 변화를 받고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던 것이죠. 이분이 일제 잡혀가게 됐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잡혀가지고 극심한 고문을 하는 거죠. 매를 때리고 물고문을 하고 뭐 그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뭐 계속 그 맞을 때마다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설교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순사님들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천당밖에 없기 때문에 때리면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고 때리면 튀어나오는 것이 천당입니다. 이 성령이 가득하게 되니까 뭐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며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앞으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기를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내주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한국에서 처음 이런 단어가 없죠. 성경 외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말인데 옆에 부름받은 사람 옆에 항상 같이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옆에 항상 있어서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보혜사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카운셀러를 만나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돌아서 갈 길을 좋은 그냥
또 멘토를 만나면 빠른 길을 자기가 다 가봤으니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니까 금방 그 길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도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누가 좋은 멘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좋은 내가 맞는 전공에 맞는 대학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국에 한 명도 없었죠. 제가 philosophical theology, 철학신학이니까 한국에서 그런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카나다로 갔다가 이렇게 좀 헤매게 이런 일을 가게 되어졌죠. 물론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셨는데, 이 좋은 멘토를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고아 가수도 그 사람을 받아주었던 사람이 박정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당시에 14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얘가 음악을 하겠다고, 자기도 이 박정소라는 사람도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는데 그 레슨을 이제 해주겠다고 하니까 뭐 모집을 듣고 자기가 찾아갔는데,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고아로 산다니까 그럴 리가 있나, 진짜 어디에 사냐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가 보니까 조그만 비닐 박스 안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뭐 히팅도 없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거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를 데려와 가지고 자기 밥 먹는 거기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세상으로 나오고 세상에 알려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카운셀러,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던스를 위해서 늘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길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늘 부르면 전화 와서 받아보면 경찰서에서 애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부모가 애를 데려 나올 때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네가 우리 인생의 저주다 저주 이러면서 너무나 화가 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이 우리 집에 원수입니다. 원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다 너 때문이라 그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냐? 애가 그렇게 그냥 빗나가냐? 너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야. 그 마음을 딱 주는데, 이게 바로 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해줬습니다. 어떤 카운셀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어드바이스를 이 성령님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나의 허물입니다 라고 부부가 회개하게 되어지죠. 다음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니까 찾아가가지고, 수고했다.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아들이 짜장면 먹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발로 차고 싶죠. 그런데 알았다. 짜장면 곱빼기 먹으라. 이래가지고 곱빼기 다 먹여주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는 아들의 손을 얹고 부부가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애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 금식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이제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행동이 일단 달라진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도 마음이 정돈이 되어지고 그때서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밤에 새벽이 다 돼가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서 얘가 불을 끄지 않고 자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얘가 그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를, 야 아직 안 자고 뭐하냐?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아빠 지금까지 왜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문을 닫고 나와가지고 정말 화장실에서 크게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카운셀러,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일인 것이죠. 누가 그런 일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움이 되시는 카운셀러, 보호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가이던스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물어보면 세상이 가르쳐 드릴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가 하나님, 이 에버린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계속 가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이던스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성령님, 내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항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업 현장들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가이던스가 되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의 지시가 떨어질 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영어로 카운셀러라고도 하고 좀 다양성이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 성령님을 comfort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comfort는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이불입니다. 이불. 이 이불은 블랭킷도 있죠. 블랭킷은 그냥 덮는 거죠. 포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이불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솜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불은 comfort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죠. 이 성령님이 바로 이와 같이 포근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포근한 이불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안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comfort는 우리의 위로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지요. 그 소리가 가슴에 닿도록까지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아 내 소원이 왜 안 들렸다고 하느냐, 내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너가 내게 희망을 두면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하리라.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실패하고 거친 셰파에서 낙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는 손을 만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자주 이렇게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랬던 적이 있지요. 이분이 얼굴이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가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가 있으면 이제 파트너들을 이렇게 한국에서는 미팅을 통해 이렇게 찾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미국에 계셨는데 미국은 미팅이란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이 파트너를 찾아서 그런 남자들이 여자들이 꽃을 갖다 주면서 꽃다발을 갖다 주면서 야 파트너가 이번 페스티벌 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숙사에 있는데 보니까 모든 여학생들이 다 파트너를 찾아간 남자들이 오는데 자기에게는 누구도 꽃다발을 가지고 꽃 한 송이 가지고 와서 같이 파티에 갑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그 기숙사 방에 남아 있으니까 너무나 서럽고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만들었어? 왜 나를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살아도 됩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창밖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생각에 이제 남학생 한 명이 꽃다발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오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창문을 이제 열고 바라봤는데 아무 남자도 사람 인기척도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파티에 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는데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 꽃환이다.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꽃다발을 가지고 너를 찾아봐 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큰 위로가 임하고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큰 위로를 소망을 얻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험난한 곳을 지나갈 때 되는 일이 없고 낙심스럽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며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간구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성령님으로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 셰파 험난한 곳 지나갈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길을 지나가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카운셀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여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